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신년을 맞아 토정 비교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운세 사이트를 가셔서 운세를 보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십니까? 직접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현대적이고 합리적이신 분들이라면 아마 재무설계사의 상담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지, 자녀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겠죠. 이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는 공통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잠재우고 어떻게든 나의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안정되기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또 무언가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미래와 소망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리 미래에 걸어야 할까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금 한 주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가 연합예배라고 광고 드렸는데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미래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이 익숙하시다면 올해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생각해 오셨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옆을 보시면 바로 올해의 주제 성구가 적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이 올해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올해를 이제 3개월 남겨놓고 이 주제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은 사실 초점이 조금 더 넓은 범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볼 때는 12절, 13절만 보거나 아니면 11절부터 14절까지 이 정도 안에서만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더 앞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19절 말씀까지 맥락을 넓혀서 이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주 단호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무언가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라 라고 그렇게 피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본문에는 이것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말은 지시대명사입니다. 앞에 나오는 것들을 받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앞으로 가야 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이것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한 페이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피해야 되는 이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되는 이것들이 무엇이냐?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것이다. 6절로 내려가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10절로 가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훈이 아닌 우리가 따라야만 할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방금 전에 봤던 말씀을 뒤집으면 됩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 스스로 자족하는 것, 돈을 탐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적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는 표시가, 제가 일부러 이 equal 표시를 붙여놨거든요. 등호 표시를 저기다가 붙여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교만하지 않은 것이고 자족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죠. 자족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것이다, 는 표시를 제가 다 붙여놨는데, 저렇게 붙여놓고 보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생겨납니다. 제 설교에서 이 정도에서 의아하다는 말이 한번 나올 때가 됐죠. 지금 보시면 자족함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과한 욕심, 끝없는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하고 내가 돈을 너무 추구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그럭저럭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것이 문제입니다. 교만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돈과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교만한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만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거만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라고 믿는 그냥 단순한 어떤 자신감, 내 속에 있는 속마음,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교만의 가장 깊은 뿌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 자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교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서로의 이름을 드러내자,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자 라고 했던 그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교만함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함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한 전제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나의 앞으로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꼭 안 계셔도 나는 내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걸 위해서 돈을 모아야 돼, 이렇게 사고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은 필연적으로 돈을 의지하는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한 부자가
엄청난 수확을 거두고 창고를 더 크게 지은 다음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면서 만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 비유도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돈을 섬기게 된다. 이것이 우리 앞에서 보고 있는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의 맥락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흐름을 잘 따라오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 흐름을, 이 개념들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바로 11절에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했던 그 이것들을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찾아낸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피해야 할 것들 대신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나오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11절 12절 말씀은 돈이나 교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인의 덕목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선한 믿음의 싸움, 영생,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만의 문제와 돈의 문제와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조금 더 뒤로 가보시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날,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너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위대하신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내용이잖아요. 3절부터 10절까지 살펴봤던 내용과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돈을 의지하는 교만한 삶을 버리고 그것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쐐기를 박는 말씀이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한 번 더 이것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것은 그 앞에 나온 내용을 받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장래에 스스로를 위해,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인 11절 12절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전체의 더 넓은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 훈련을 하라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능력이나 불안정한 돈을 의지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오직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가운데 그 믿음의 증거로 너그러운 자로 살아가라 라는 이 위대한 가르침의 흐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가 주보에 매주마다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적으실 수 있는 노트 쪽에 보시면 나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늘 2개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설교 내용과 연결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설교 내용을 되돌아보시면서 한 마을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계신 가까운 분들하고 같이 좀 나눠보실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매주마다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2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1번 보시면은요, 여러분의 미래에 누가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가족입니까? 존경하는 인물입니까? 사랑하는 이입니까? 이렇게 적어뒀는데, 이건 이제 마음 열기 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2번 질문이 핵심이죠.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미래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급의 아주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종종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라는 영역 속에서는 예수님을 살짝 옆으로 밀어놓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노후 계획, 내 자녀의 진로 계획, 내 집 마련의 계획,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계산과 세상의 정보가 중심이 되는, 그것을 자리 잡게 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꼼꼼하게 은퇴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을 위해 좋은 학군을 알아보고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우고 있는 그 아름답고 치밀한 미래의 청사진 가운데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 아름다운 미래의 집에 한쪽 벽에 걸려있는 액자의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그 집에 설계도를 그리시고 머릿돌을 놓으신 분으로, 설계자로서 그곳에 존재하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의 현실의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중심에도, 우리의 소망의 중심에도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완벽한 계획만 가득 차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나눔 질문 2번째의 후반부 질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미래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미래가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위해서 돈을 쌓아두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장래를 위한 좋은 터를 쌓는 일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하는 행동이다. 나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고, 참된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는 대신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실천할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 연합예배 때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보고하는 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한 성도님께서 기부금을 주셔서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에서 각 마을에 400불씩을 지원해 드렸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주변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인데 벌써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의 식탁, 우리 식사 준비해 주시는 우리 마을도 바로 이런 섬김을 통해서 이 돈을 더 불려서 좋은 곳으로 보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식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사드셔도 됩니다. 좋은 곳에 쓰일 겁니다. 청년부를 비롯해서 이미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마을들이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수행이 예정보다 좀 늦어지신 경우들도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재료가 준비되는데 수급하는데 시간이 걸려서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여름에 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신 후에 모이시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이것이 조금 늦어지신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정해진 날짜가 꼭 중요한 게 아니니까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라고 이번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마을지기 분들이 모여 계실 때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많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옛날 옛적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마을지기 분들이 증인이세요.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길,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모아서 보고를 하겠지만 그러나 꼭 그때까지 마무리하시려고 너무 애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무엇이라 말씀드렸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마음 다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을의 모든 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광고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까지 커뮤니티 쉐어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부패하지 않는 식품들을 도네이션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래층에 내려가시면 검은색의 렉 위에 이렇게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늘 드리는 것이지만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더욱더 많이 열심히 모아서 보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주변 마을들, 이 커뮤니티에 밥을 굶고 있는 이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려고 하는 작은 프로젝트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교육부 광고를 보시면 할로윈을 대체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는 어린이들을 위한 For Fun Fest가 있는데 그 캔디 도네이션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쪽 입구로 나가시면 그 옆에 도네이션 함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될 이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위해서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나눔과 섬김의 마음을 일시적인 이벤트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15, 16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인데요. 혹시 평소보다 다람쥐들이 너무 설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 봄이나 여름에 본 것보다 다람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겨울철 먹을거리를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밤이며 도토리며 온갖 단단한 열매류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것을 곳곳에다가 저장합니다. 어디에 저장하는지 아세요? 땅속에, 땅속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땅속에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열심히 집어넣어 놓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영악해가지고 혹시라도 다른 친구한테 털리면 안 되니까 이걸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합니다. 여기다가 파놓고 저기다 파놓고 한 20곳, 30곳 이렇게 파서 숨겨 놓습니다. 근데 영악하기는 한데 머리가 좋진 않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숨겨놓은 거가 뭔지를 까먹게 된대요. 다 이렇게 여기저기 숨겨놓은 다음에 그 중에 몇 개를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묻어둔 걸 다 파내지 못하고 거기에 욕심껏 모아놨는데 다 먹지 못하고 남겨둔 것들이 간혹 나무로 자라나게 될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도토리 나무로 이렇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람쥐가 하는 행동과 우리 농부가 하는 행동은요, 기본적으로 겉에서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하는 행동은 비슷합니다. 무언가를, 먹을거리를 땅에다가 묻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람쥐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시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숨겨두기 위해서 거기다 놨다가 잊어버리고 나무가 자라게 만드는 것이고, 농부들은 그것을 일시적으로는 포기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행위를 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람쥐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농부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당장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땅에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행위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미래의 더 큰 수확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미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기꺼이 내가 먹을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은 사라져서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심겨져서 영원한 열매를 맺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번 주간에 간사님께서 휴가를 가셔서 제가 사무실로 오는 전화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상외로 영어 쓰시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간사님의 고충을 알 수 있었는데, 그저께는 어떤 영어권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바자회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했어요.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끊지 않으시고 수줍게 이렇게 덧붙이시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교회를 신뢰하거든요. 언제나 좋은 물건을 언제나 값싸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하고도 상의한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올해에는 계획이 없지만 내년에는 어쩌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통화를 마쳤습니다.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 바자회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쌓아오신 신뢰죠. 그렇게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겼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이 땅 토론토와 캐나다, 우리 조국과 열방을 위해서 행하는 굉장히 거창해 보입니다만 사실은 별거 아닌 간단한 작은 선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꽉 붙잡게 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작은 것부터 행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각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행하시는 작은 선행들을 통해서 다음 주 우리 함께 모이게 될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모두에게 큰 감사의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